여러분, 오늘은 2월 26일, 2월 넷째 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임의 날이자 우리 개학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로운 3월을 맞이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과 업데이 모임을 통해 찬양의 축하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임재와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았던 봄방학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또 찾아온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올려든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때 이건 내가 받을 만하고 저건 싫고 이건 못마땅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대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은 특별히 성민 청소년부의 각 학년 각 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생명의 고백으로 반별 찬양 축제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오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주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고 그 나라의 뜻과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광고합니다. 여러분, 복음 팔찌 보여주시지요? 네. 집에다 풀르고 왔어요. 저는 고무 알러지가 있어요. 요번 주까지만 봐줄 거예요. 예. 혹시나 뭐 이렇게 분신한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은 제발 다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예, 단돈 990원에 모실 테니까 계좌번호는 저한테. 예, 농담입니다. 예. 하나씩은 더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매주 받아가진 마시고요. 네. 이 복음 팔찌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이 차시고 내가 이번 복음 부활절까지 이런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리마인드 팔찌입니다. 예. 우리 교회 오면 이거 준다? 하고 친구한테 이걸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의 파워업을 위한 기본 아이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점에 가서 팔지 마시고 다른 플레이어한테 양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주일까지 태신자 작정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못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받으신, 오늘 광고가 좀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L폴더 안에 있는 주보와 그리고 주보와 연탄 나눔 기부 작정서를 한번 쳐다보십시다. 먼저 연탄 기부 작정서부터 다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출발, 연탄 배달 봉사는 10시부터 10시부터 우리 약속된 이 장소에서 연탄 배달과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할 겁니다. 자, 기부작정서는 뭐냐? 여기에 보면 주사랑을 이웃에게 이름 땡땡장 연탄 한 장당 9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연탄은행에서 특약을 맺고 제작하는 연탄 한 장의 제작 비용이 850원입니다. 근데 이 850원 연탄을 제작할 때마다 400원에서 500원 정도 그냥 연탄을 제작하는 공장이랑 사는 연탄은행에서는 손실을 봐요. 한 장을 제작할 때마다 원가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손해를 감수하고 이 연탄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성민교회의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주관을 해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부 작정서에도 참가하실 수 있고, 참고로 이 작정서는 오늘 작정하시고 비용을 오늘 내셔도 되지만, 오늘 가지고 오지 않고 다음 주일 예배 때 가지고 오시거나 연탄 배달을 하는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로 오시면서 부장 집사님과 저에게 연탄 기부 작정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하는 연탄 배달 봉사는 토요일 오전 9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날 오실 때는 모두 다 위아래 화이트 복장으로 딱 입으시고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박정현, 황동욱 그 자리에서 일어서. 자, 좌측으로 135도만 돌아주세요. 자, 여러분, 요게 기본 복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위아래 올검, 위아래 올검, 이너와 아우터까지, 이너와 아우터까지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옷을 입고 오셔야, 어두운 색으로 옷을 입고 오셔야 여러분이 옷을 상하지 않고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우리가 참가 인원에 따라서 약 2,000장에서 5,000장 사이의 연탄을 나르게 되는데, 참가 인원은 이번 주에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합의하셔서 청소년 남자 여자, 성인 남자 여자가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를 알아야 연탄 수급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참가 불참 여부를 꼭 알려주시고, 저는 기부 작정만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연탄 배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 배달을 다녀오면 저는 맛있는 식사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셔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면 점심과 그리고 몸을 세신할 수 있는 목욕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보를 봐주시죠. 주보 앞장에는 오늘 주일 예배 모임과 공과 업데이의 안내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알림에 보면 반별 찬양대회 연탄 나눔 모사 사순절 묵상, 자, 3번 사순절 묵상에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사순절 묵상이 우리 성민교회 전체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홍융희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 세 글자를 치면 구독자 2.45만 명의 홍융희 목사님의 그 사역 채널, 말씀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하시고, 그래봤자 담임 목사님한테 수익이 안 돌아가요. 수익 창출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여러분은 영상에 가셔서 사순절 묵상 컨텐츠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방법은 주보 뒤편을 보시면, 자, 우리 맨 위에 있는 2023 요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23 다시 시작. 2023 사순절 소망. 이번 사순절 묵상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40일 동안 성경에 있는 모든 소망이 들어간 구절들을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의 영상은 각 요일별로 이번 주일, 이번 주간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6개의 구절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한 줄 기도의 이 주보 뒷면 간지로, 주보 뒷면 참가지로 여러분에게 배부가 된 거예요. 왜 L폴더를 드렸느냐? L폴더에 이 묵상 참가지를 넣으셔서 다 작성하신 후에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함에 제출을 하시라고 이 L폴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L폴더는 잘 가지고 가서 개학날 쓰시고 주보는 휙 던져버리지 마시고 이 L폴더는 사순절 묵상 제출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필요하면 몇 장 더 줄 테니까 부탁 좀 합시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나 부득이하게 나는 폴더와 주보지를 잊어버렸다 하는 친구들, 주중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할까? 걱정 마세요. 각 주의 사순절 묵상은 여러분 각각의 개인톡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링크를 누르고 그날의 사순절 묵상을 보신 후에 링크에 있는 영상 댓글란을 보면 저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댓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레이스를 달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댓글로 여러분이 그날의 말씀 구절을 치시고 한 줄 기도를 써 놓으시면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날 묵상을 시청하신 걸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빠지지 않고 대댓글 레이스에 참여를 하시면 그 주간은 여러분이 종이 없이도 사순절 묵상에 참여하시는 주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참여하고 매주일 제출하시는 여러분의 사순절 묵상지는 매 주간 휴대폰 자율반납 이벤트 시간에 함께 추첨을 통해서 시상하고 격려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수철이 돼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한 12명 정도를 올려보냈어요. 수확이 풍성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하우스에 지금 수목이 없어. 우리가 지금 출석이 10명이 줄었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매주 평균 20명 이상의 친구들이 사순절 묵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제외하고 여러분의 숫자로만 20명 이상 사순절 묵상에 꾸준히 참여해서 평균율이 올라가면 그게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집사님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로든 갈 테니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여러분 힘을 내시고 사순절 묵상을 통해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짧게 듣고 오늘 예배 모임을 계속 진행해서 갈 겁니다. 자, 말씀 오늘은 마지막 주에 듣는 말씀 시간이라서요. 지난 4주 동안 함께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먼저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 들었던 말씀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 그죠? 세상의 잣대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치 나는 누구인가 기억나죠? 팀원이 갖다 대면 학생입니다. 자내기 부족합니다. 그죠? 심판대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해 우리는 삐빅 당신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함께 나누었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간에는 모두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도저히 함께 나눌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땅의 배고픔, 이 땅의 연명, 생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신비한 기적과 표적 가운데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확신으로 열려있는 나라야. 자, 첫 번째가 누구에게나 죄사함을 주는 곳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생명과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절에 성 안에 있던 병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소망이 없던 그의 삶에 함께 나누는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로, 즉 오병이어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함으로 인해 얻는 영생의 시작이었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의 핵심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동욱이가 지난주랑 비교해서 키가 한 0.8cm 더 컸네. 다은이가 지난주에는 검정색 겉옷을 입고 왔었는데 오늘은 검회색 옷을 입고 왔네. 하은이가 지난주에는 머리를 묶고 왔더니 오늘은 머리를 풀고 왔네. 스타일이 많이 변했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것들을 고치시고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아픔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시니라. 우시고 기도하시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이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자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도 계속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요 심지어 이 땅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완전한 어둠과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잠시 자는 것이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잠시 자는 듯 하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말았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지만 이내 이 죽음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풀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을 향하여 그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가 잠들어 죽어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세도 능력도 건너올 수 없게 하였던 그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다시 살아나거라. 그리고 나사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다시 생명을 얻어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건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인 과학 상식이나 원리의 범주에서 다시 반복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역사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복음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렀건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지가 오래되었건 아니면 지금 생명을 살고 있고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건 간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언젠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주권 가운데에 슬기야, 원준아, 예본쌤, 그래 빅스비 안녕, 이렇게 응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음성의 약속을 알고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죄를 짓고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 나의 위치와 지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만찬을 받은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는 풍성한 기쁨을 얻게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가장 좌절하는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시간을 뚫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다.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아주 작게 여러분만 들을 수 있을 만큼 한번 속삭여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작게 말하든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하든지 볼륨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왜?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초청받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과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는 찬양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동체의 말씀을 또한 나누게 됩니다. 주님,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과 힘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처럼 죽음과 사망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원준이와 정민이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같이 부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와 소원의 예물들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누구에게나 두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약속을 품고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반별연합 찬양제로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영광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의 모임 마쳤습니다.